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잔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잔치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어요. 그냥 큰 잔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큰 잔치에 시내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런 사람들 다 데리고 와도 결국에는 채울 수 없는 큰 잔치를 말하고 있는데, 이런 잔치는 세상 잔치는 없습니다. 세상 잔치는 사람이 채우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잔치는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그 큰 잔치의 초대 대상자 명단에는 우리가 들어있다는 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모임에 초대받지 못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소외감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청첩장을 다 나눠주는데 나는 못 받았어. 어떨까요, 마음이? 섭섭한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싸 돈 굳었다, 이런 분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돈을 굳었다고 하더라도 마음 한켠에는 뭡니까? 섭섭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초청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초청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청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잔치는 어떤 잔치냐? 준비해서 가는 잔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식이든 잔치를 하다 보면 다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가짐이라든지 아니면 뭐 봉투, 참 결혼식이라 하면 보통 부조를 하죠. 또 준비할 때 좀 도움이 되어지기 위해서 부조를 보통 합니다. 교사를 받는데 부조할 때 금액 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하다고 하더라고요. 잔치에 참석했을 때의 금액이랑 참석하지 않는 금액이랑 좀 더 다르죠. 그리고 내가 같이 가는 인원 동원되어지는 삶에 따라 또 다르죠. 그래서 항상 잔치를 하면 빈손으로 가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빈몸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이 있건 돈이 없건 내가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든 관계없이 그냥 그 잔치에 초대되어지면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이제 지식 있는 배경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그 잔치, 영원한 천국 잔치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포도주 사건 아시죠? 가나안 포도주.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 영원한 기쁨이 있는, 일어날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잔치를 참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준비가 되어지지 않아도, 내가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그냥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들, 결국에는 잔치에 초대가 되어진 것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어디서 했냐고 하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그 가운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뭡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자리였습니다. 특별히 불참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불참했냐고 하면 성경에는 3명의 이제 대상자가 나오는데 그가 잔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먼저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밭을 사기 때문에 밭을 한번 둘러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가 참석하지 못함을 또 양해를 구합니다. 또 한 사람은 소를 샀는데 5겨리를 샀다고 합니다.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하러 간다라고 또 양해를 구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제 장가를 갔거든요. 율법을 보면 결혼을 하게 되면 1년 동안의 모든 소집 의무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당연하듯이 나는 이제 그 잔치에 미안한 게 아니라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초청에 응했는데 다 거절하게 되어지죠. 앞에서 말했듯이 밭 샀고 소 샀고 장가를 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의 핑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상황이 있어서 거절했겠지만 그 잔치를 초청한 그 주인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는 그 잔치를 우습게 본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키는 게 약속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 바쁜 일정이 있고 또 얼마든지 그 약속은 변경이 되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3명이 거절했던 이유는 밭 사고 소 사고 장가 간 것 때문에 이 잔치를 거절을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보세요. 잔치를 갔다 오면 뭐 맨날 며칠 걸립니까? 아니죠. 오래 안 걸립니다. 내가 잔치 갔다 온 사이에 내가 사놓은 밭이 없어져 버립니까? 내가 사놓은 소들이 도망가 버립니까? 내가 결혼했던 그 와이프가 할매가 됩니까? 아니에요. 잔치를 갔다 온들 이 3가지 핑계 대는 거는 정말 전형적인 핑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초대했던 그 주인보다는 지금 내가 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그러니까 내가 그 처음에 간절하게 청했던 그 초청했던 그것들을 너무 쉽게 무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무시를 당했던 그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화가 나겠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계속 초청을 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 불참을 합니다. 핑계를 대죠. 어떻게 해요? 밭을 오늘날로 비유해보면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가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소원은 뭐냐고 하면 돈 버는 문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 오다 보면 시간을 많이 뺏기고, 결혼은 뭡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 오늘날 행복은 뭡니까? 자기 자아 실현하는 것들,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것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결국에는 계속 그들의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고 하면, 예수를 믿지만 하나의 보험처럼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식에 부조하는 마음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옛날 어릴 때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다더라,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인맥을 관리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똑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교회가 하든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고 하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핑계 대는 게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처음에 초청되어졌던 사람들은 다 배제가 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초청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오지 못한 이유는 거절했기 때문이죠. 이 얘기의 핵심은 유대인을 위한 얘기입니다. 너네들은 너네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선택적으로 유대인들이 초청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잔치 자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잔치의 초청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그 잔치를 우습게 보고 무시했던 것만큼 그들은 이제 잔치에서 배제가 되어지는 것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 잔치집을 가려고 하는데 어떤 발걸음들이 우리를 막아서고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먹고 사는 문제, 내 행복을 찾아가는 문제, 그리고 좀 더 내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인생이 길어봤자 한 8, 90인 것 같은데, 물론 100세라고도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뭔가를 잘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고 있지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땅에서 살아온 날보다 내가 죽고 나서 이후의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시간보다 산 시간 이후를 준비를 잘하는 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합니까? 돈을 모은다든지 건강을 챙긴다든지, 또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잘 키우겠죠. 자, 결국에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믿지 않고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노후는 내가 준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근데 내 노후가 되어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누렸던 것만큼의 내 노후는 나를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내가 쓰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참고 아껴가지고 그것들 뭐합니까? 노후를 준비하잖아요. 요즘에는 마인드가 너무 바뀐 것 같아요. 자꾸 보여준 허세를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세상의 즐거움은, 행복은 사라집니다.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래 가지 않는 거에 우리가 자꾸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진짜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밭을 산 사람처럼, 소를 산 사람처럼, 결혼한 사람들처럼 내가 진짜 가야 될 그 잔치에 가지 않고 지금 당장의 즐거운 것들, 행복한 것들 쫓아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잔치에 초대되어졌던 그 대상자에서
탈락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미 초대되어졌던 사람들은 다 거절했기 때문에 주인이 잔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먼저 화를 내죠. 왜냐고 하면 정말 이 사람들이 꼭 와야 되는 사람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냈겠죠. 그리고 나서 빨리 시내로 나가서 거리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런 자들 데려오라고 합니다. 골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 약자들, 사회적인 힘든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몸이 불편한 자라고 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고 하면 병신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불구로 나와요. 병신들과 소경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 뭡니까? 옛날에 보면 잴 수 없다고 했던 사람,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들이 골목에서 산다는 거, 집이 없기 때문에. 근데 골목에 가서 그들을 초청해라라는 겁니다. 그들 차가운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그나마 골목에서 피해 있었는데 그들을 위로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그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어부지로 그들이 초청이 되어진 것만으로도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잔치에 초대되어진 것만으로도 그들은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최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잔치 자리가 너무 남는 거예요. 앞에는 그 당시에 정말 사람들이 약자들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는 그런 거 관계없이 아무나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고 성경이 끝납니다. 이 말이 뭐냐고 하면 처음에 우선적으로 초대되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잔치를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 다 사회적인 약자든 약자가 아니든 간에 모두에게 잔치의 자리가 열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꺾이움으로 우리가 그 가지에 접붙임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부지리로 그 잔치에 초대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부지리로 구원을 받았나? 좀 불쾌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그 잔치 자리에 누구든지 초대가 되어졌을 때 그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성경 우리 신학교로 보면 다 죄인이었죠. 그리고 정처 없이 살아가는 나그네였고 또 하나 본능에 충실했던 시한폭탄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잔치에 초대가 되어지고 초청에 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생하지 않아도 영원한 쉼을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잔치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재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막 이거 다 주셨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그것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것들이 다른 누군가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잔치에 초대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주님이 초청하신 이 잔치 자리에 우리가 여전히 핑계거리로 내가 소를 샀기 때문에 밭을 샀기 때문에 장가를 갔기 때문에 자꾸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응했을 때는 그 잔치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열방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